어제 이어서 계속된 27장의 말씀 강의입니다. 이미 2시간에 걸쳐서 27장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요. 정리해 보면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 두 가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삭과 리브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 있지 않고요, 야곱과 에서 형제간에 하나가 돼 있지 않고요, 이 가정은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가정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망가진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이 이삭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면서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이 영적으로 권위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 이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더 이상 가정이 천국의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30절로 40절까지인데 어저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중복된 내용은 좀 피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제 야곱이 에서가 받을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왔어요. 야곱이 이삭한테 형이 받을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 빼앗은 것은 속여서 빼앗은 거고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엄마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빼앗는 일에 리브가가 큰 몫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고요. 이러한 배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본문, 오늘 본문 쭉 살피면서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도둑한 사람을 10사람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둑질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그 도둑질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바보처럼 왜 속아서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을 야곱에게 줬는가? 이거 바보 아닌가?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지만 여러분, 이미 리브가가 그러한 계략을 꾸몄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한번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한번 계략을 꾸미면 눈을 부릅떴다고 해서 안 당합니까? 만약에 요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요 사건을 이삭이 속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을 것이에요. 막아낼 장사 없습니다. 악한 계략을 꾸미면 속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느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고 내가 바보가 같았다고 자책하지 마셔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계략을 꾸미면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과 에서가 리브가와 야곱한테 철저하게 속았고요, 그래서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아 왔고요, 에사가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요, 우리를 어둠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러한 녀석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도처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쳐놓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이 공격을 피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예서를 속인 것보다 더 대단한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사탄의 이 계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영적으로 긴장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편안하다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언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세상입니다. 늘 깨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요, 영적으로 긴장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의 지혜로 막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바보 같았다고요? 아니요, 당해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을 속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 가지의 시험들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27장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은혜가 분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7장 1절에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별력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 섰어요. 야곱과 이삭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 몇 번이고 게름직한 것이 있었어요. 몇 번이고 이거 어디가 모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조금만 세심했다면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 그 모든 것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그러면서 속았어요.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분별하지 못한, 분별력이 없어서 이삭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분별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에 대한 분별, 진리인지 비진리인지에 대한 분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에 대한 분별,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의 분별,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에 대한 분별, 이단인지 정통인지에 대한 분별,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해고자 하는 일인지에 대한 분별,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지 듣지 말아야 될 소리인지에 대한 분별, 내가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에 대한 분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분별이에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분별력을 잃어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분별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고, 분별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고,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고, 분별하지 못해서 나는 오른편에 섰다고 하지만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해치고 시비하고 공격하고 남들을 섭섭하게 하고 남들을 실족하게 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일에 힘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분별이요, 분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귀한 지도력을 갖는 것,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것,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옳은 삶을 사는 것,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시험 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헤어나와야 되겠는데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시험 들었습니까? 왜 시험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왠지 아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90% 이상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게 분별의 은사가 있었으면 그 시험된 일을 피할 수 있었는데,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그래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성도님들, 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분별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민교회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분별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이 이거 분별이 없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축복권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축복권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25절 이하 29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축복을 보면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요. 두 가지. 자, 성경 읽어봅니다. 27장 28절. 하나는요 물질의 복인 거예요. 자, 27장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또 한 가지의 복은 분류하면 이거는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인 거예요. 머리가 되는 복이에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복이에요. 으뜸이 되는 복이에요. 29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붓습니다. 속았지만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가 한 집안의 영적 가장에게, 아버지들에게, 지금 집집마다 가정들마다 영적 가장이 사실 남성이 영적 이 가장이 돼야 되지만 또 혹 집안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아버지들에게, 영적 가장들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했더니 그 축복대로 살았어요. 구약의 족장들 아들들에게 축복했더니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축복대로 살았어요. 지금 이 원리에 따라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이 축복을 아들에게 별미를 가져오기 위해서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했어요. 우리야 별미를 받아먹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침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권이 있어요.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거부하면요 잘 때 머리 위에 손 얹고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적 가장들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빕니까? 자기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믿고 그 축복을 빌었던 겁니다. 가정예배 꼭 드리시고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로 40절 오늘 본문인데, 이 30절 40절 말씀을 보면서 참 예서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막 나간 후에 곧 뒤따라 들어온 것이 예서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야곱과 예서가 혹시 마주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곧 뒤이어 예서가 들어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야, 좀 전에
왔다 간 내가 누구냐? 너 아니었냐? 야곱이었어요.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빌어서 너한테 축복할 게 없다. 자, 그때 이 에서가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는지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장면이 그림 그려지십니까? 내려가서 38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기까지 얘기해. 그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지금 왜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까? 이거요, 거슬러 올라가면 25장 31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이 장자권을 팔아넘겼어요. 에서는 이 장자권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대수롭지 않게 팥죽 한 거래 팔아먹고 지금 이런 꼴을 겪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혹이나 예서처럼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고 팥죽 한 것에 팔아넘겼던 것처럼 오늘 내게 있는 그 축복권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사장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축복권이 있으심을 믿으시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복을 비는 사람답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거룩한 말을 하시고요, 위로의 말을 하시고요, 격려의 말을 하시고요, 용기 주는 말을 하시고요, 선한 말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권을 주심을 믿으시고요, 구별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복을 비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서 그 축복권을 걷어가지 아니하시도록 늘 말씀 앞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권을 내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기에 혹이나 설교하는 목사로서 영성이 둔해지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 절제하고, 보는 것을 절제하고 듣는 것을 절제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소원해서 그러한 경건의 삶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축복권을 회복하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권을 믿으면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고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장에게 주신 아버지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성경이에요. 축복하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드리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또 내일도 27장 말씀이 포함된
본문이 28장이더라고요.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